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6장 찬송가 526장입니다. 이 찬송 위에 삼구역장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곳에 전세 걸어다가 갱소로 예수님 없을 때가 와도 이 세상에 오면 다 마시겠네. 이 세상 성경도 바깥에 흘러 온터라 만두에 바통하네. 인도나 기차에 생명수 샘물을 마신 자마다 목다시 마르지 아니하고 속에서 솟아나 이 세상 잃어도 생명의 생물 저수정 이같이 늘 맞도다. 어린 양 보다가 시작 3절 4절 다시 합니다. 생명수 샘물을 마신 자마다 목다시 마르지 아니하고
손에서 솟아나 생수가 되어 영원에 솟아 넓은 성가 이샘의 이름은 이름은 생명의 샘물 저수는 빛같이 늘 받고다 오랜 남보다가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로 많은 성도들이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와 기도와 찬양을 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옵소서. 저희들은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주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저희들을 사랑하시어 자녀 삼아 주셨사오니 주님 영광 가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맡겨주신 사명도 잘 감당케 하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평동 서북교회를 사랑하신 아버지, 구역별로 태신자를 품고 기도 중에 있습니다. 이 오계리 마을 불쌍한 영혼들이 주님을 영접하여 우리 교회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셨습니다. 날마다 입술을 열어 복음을 전파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붙들어 주셔서 오늘도 주의 말씀이 증거될 때 저희들의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승리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9장 28절로 2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부터 29절까지 말씀. 작자에 보시면 다섯째 날 목요일 고통이라고 써 있고요. 내가 목이 마르다라고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로 29절까지 책자를 참고해도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 29절 9절입니다. 같이 봤습니다. 그의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을 마다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변을 우슬조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아멘. 우리 삼구여 식구들 나오셔서 이 아침에 특성하시겠습니다.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공연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맑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그 후로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맑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할렐루야. 우리는 지금 고난주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남기셨던 7마디 말씀 그 기도를 중심으로 하여 오늘 벌써 5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기억해 볼까요? 십자가에서 처음 남기셨던 첫 번째 주님의 말씀은 용서 제사함이었지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 저들이 누구라겠습니까?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로마 군병들, 또 그들에게 예수님을 팔아넘겼던 자들, 특히나 사내들의 의원들, 그리고 당시 많은 유대인들이 바로 저들인데, 주님은 그들의 죄를 사하시는 그 용서의 메시지를 십자가상에서 처음 남기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날 주님은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어디 있으리라? 어디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강도 A, B 둘 다 메시아인 건 알지만 강도 A는 정치적 메시아, 내 필요, 내 요구, 내가 바라는 것을 이루어주는 메시아로 믿었지만, 강도 B는 그러한 메시아가 아니라 당신을 구원할 메시아로 인정했기에 그는 분명 그 주님이 선언하셨습니다.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세 번째는 사랑을 보이셨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보게 되었고, 또한 당신이 가장 사랑했던 제자 사도 요한을 보면서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누가 말입니까? 십자가 달린 당신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마리아 곁에 서 있는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을 향해서 했던 말, 끝까지 사랑이었죠. 그래서 요한에게 말합니다. 내 어머니다라고 하면서 사랑받은 자가 해야 할 일, 바로 사랑하는 일을 감당하라고 말씀했던 그 사랑. 네 번째 십자가에서 주님이 남기신 말씀은 고난이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고난, 버림받은 그 고난. 그런데 주님은 그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순종했던 것,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 가운데 남기셨던 것, 우리가 분명히 기억합니다. 이제 오늘 5번째는 책자를 보신 것처럼 고통입니다. 고통 가운데 가장 큰 고통이 이게 아닐까요? 내가 목이 마르다. 따라합니다. 내가 목이 마르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나. 또 내가 목이 마르다는 이 말씀은 아마도 주님이 십자가에서 가장 최절정에 이른 그 고통이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고통이 최절정에 이른 때가 여러분 이 표현이 아닐까 우리가 생각이 됩니다. 아신 것처럼 제30입니다. 오전 9시부터 시작하여서 여러분 제9시입니다. 오후 3시까지 장장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려 있었으니 그 가운데 피는 다 쏟아져 버렸고요. 물도 다 소진돼 버렸고요. 그러니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하루만 물을 마시지 못한다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하루만 물을 먹지 못하겠다면 어떻게 될까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물과 피를 다 쏟아버리는 그 가운데 우리 주님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태, 그 목마름이 극에 달하는 그런 상태에 이르렀을 때 주님 마침내 내가 목마르다라고 그렇게 절규하고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이 새벽에 받게 됩니다. 그러면 생각해 봅니다.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목이 마르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고난주간을 보내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기대하실까?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실까?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가 바로 예수님은 우리가 똑같은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이지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마리아를 배를 빌려서 여러분 잉태만 성령으로 잉태하셨지 이후에 모든 사건은 우리와 똑같이 어머니 뱃속에서 기본적으로 10달을 그렇게 있다가 태어났고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울고 태어났을 것이고요. 그 가운데 여러분 예수님은 밥을 먹으셔야 했었고 예수님은 그러기 때문에 피곤하니까 주무셔야 했을 것이고 예수님은 당신이 목을 마르다는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그것을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렇게 오셨던 이유가 뭐 때문입니까?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하는데 그 인간의 죄는 바로 인간이 담당해야 하는데 문제는 이 땅의 모든 사람 가운데 죄 없는 자가 있다 없다. 죄 없는 자가 있더라 없더라. 없더라. 그래서 죄가 없은 분이 오셔야 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입고 오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그분이 우리가 똑같은 그런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목이 마르다는 이 말 가운데 우리는 이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죄가 얼마나 우리 인간을 힘들게 하는 것인가. 죄가 아니었다면 예수님은 우리가 같은 몸으로 오신 일도 없었을 것이지요. 죄가 얼마나 우리 인생 가운데 괴로움과 목마름을 주는지. 오늘 여러분 예수님은 내가 목이 마르다라고 하시면서 우리 사람과 똑같은 몸으로 오신 당신을 보이신과 동시에 죄는 우리 인생의 목마름을 만들어내버린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가 무서운 건 바로 이 목마름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한 둘째로 내가 목이 마르다. 이 말은 여러분 오늘 보면 다시 봐보세요. 28절에 그렇게 말하지요. 그 후에 예수께서 이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성경을 응하게 한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내가 목이 마르다라고 그렇게 하시게 된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이미 그렇게 예언된 사건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그렇게 이미 기록되고 말씀된 상황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어지는 29절을 봐보세요. 주님 말씀하신 말씀 가운데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변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댔다라는 이 말씀이 어디에 기록이 됐습니까? 여러분 우리 시편 말씀을 참고해 보시면 시편 69편 21절입니다. 시편 말씀 가운데 69절 2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69편 2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목마를 때는 초를 마시게 하였다. 이 말씀이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오늘 이 본문 29절에서 분명히 기록된 것처럼 그렇습니다.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것이 있다. 신포도주 바로 초가 된 것 아닙니까? 신이 신초가 된 그 초가 된 신포도주가 여러분 가득 담긴 그릇이 있는데 그것을 예수님께 마시게 하려고 했던 그러한 사건들이 그대로 이루어졌던 것들이 바로 목마름의 사건 가운데 여러분 등장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또 이것이죠. 예수님은 성경대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성경대로 사셨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성경대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것만입니까? 예수님은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성경대로 승천하셨고 그리고 성경대로 다시금 이 땅에 오시기로 약속된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목이 마르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뭘 요구합니까? 성도는 성경에 의거해서 살아야 한다. 다른 것이 우리 기준될 수가 없다. 오직 하나님 말씀인 성경만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제시하고 있는 것이 바로 내가 목이 마르다. 내가 목이 마르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기준은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하나님 말씀이 성경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계십니까? 그것이 바로 고난주간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목마름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 우리가 더 생각해 본다면 내가 목이 마르다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주님이 목마르심은 무엇을 위한 겁니까? 우리 인생의 목마름을 해소하기 위한 그러한 사건이었더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목마름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누가 목이 마르신 거예요? 주가 목마르심으로 이제 우리는 목마름이 있다 없다 없는 그런 존재로 우리 인생들은 그 어떤 것으로 인하여 목마름 갈증을 느끼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주께서 우리에게 내가 목마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사마리아에 있는 한 섬 수가성을 지나가다가 거기서 여러분 우물가에 머무신 사건 기억하시지요? 그때 그 우물에는 이미 한 여인이 정오가 되었을 때에 물을 길러 나왔었고 그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만남을 통해서 분명히 주가 말씀하신 것은 너희들이 이 물을 마신다 할지라도 계속 목마름이 있겠지만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어쩐다 하겠습니까? 목마르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사건이 그대로 기록된 것 아닙니까? 우리 이것만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6장 35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만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입니다. 35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우리 이 말씀만 같이 한번 봤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 우리 말씀만 우리 같이 봤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나는 생명의 떡이고 내게 오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겠다라는 주님의 말씀.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성도들은 그 어떤 세상 것에 갈증을 느끼며 그 어떤 육신의 욕심을 따라서 그 어떤 보여진 것에 의해서 끌려다니고 그렇게 살 이유가 있더라 없더라 없더라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 말합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들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는 여러분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다 한다면 우리는 이 땅의 것에 대한 목마름이 없는 것이 당연하다는 사실입니다.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13절로 14절입니다.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는 목마르려니와 앞서 말씀드렸죠.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려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고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에게 했던 말씀 기억하십니까? 오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목마르지 않아야 한다는 것은 아니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성도들은 육신의 것, 세상의 것으로 인해서 목말라 하면서 큰 욕심에 빠져 살아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의 세상을 바라보면 온통 갈증을 느낍니다. 그래서 있는 것에 감사하고 만족하기보다도 어떻게든지 더 얻어내기 위하여 내게 취하기 위하여 내 것으로 삼기 위하여 그렇게 헛된 욕심을 부려가는 이 시대를 바라볼 때에 오늘 주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목이 마르다라고 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지금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가를 우리는 이 새벽 짧은 시간에 여러분 돌아보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일하지 마라, 돈 벌지 마라, 직장 다니지 마라 그 말이 아니에요. 성실하게 내가 수고하고 내가 있어서 얻는 거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한 성도는 내게 허락된 것에 감사하고 만족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게 주어진 것을 최선을 다하여 그것으로 감사하고 만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여러분 그렇게 3년씩이나 따라다녔지만 그들은 여전히 목이 말랐지요. 그러니까 그들의 삶에는 감사가 없고요, 작은 일에 불평하게 되고요, 싸우게 되고요, 다투게 되고요, 그리고는 주님 그들 떠나버리게 된 이유가 그들은 여전히 주님 따랐지만 목말랐거든요. 오늘 교회 안에 목마름의 현상들이 있는가 모르겠어요. 불평하는 사람들, 뭔가 모르지만 자꾸만 질투하고 시기하는 그러한 일들까지도 이게 뭐예요? 이게 아직도 목이 마르다는 그런 증거가 아닙니까?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성도들은요, 내게 허락하신 것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지금 살아가는 그 모든 것에 감사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일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어서 감사하고 세상의 모든 것들이 만족하지는 않아요. 다 채워지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감사하고 감사하는 그러한 삶이 오늘 주님의 목마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여러분 허락되었던 선물이라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목마르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 죄 때문에 당신이 목이 마르셨습니다. 주님은 오직 성경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기 위하여 목마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이제 우리 인생의 갈증 목마름을 해소하기 위하여 당신이 친히 목마르심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죄 가운데 살지 말라고요. 죄는 우리 인생을 목마르게 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성경이 기준되라고요. 성경이 기준된 성도들은 목마르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기준되는 성도들은 여전히 목마를 거예요. 주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다 목말랐으니 너희들은 감사함으로 목마른 삶을 살지 말라. 감사하지 못하게 되면 더 목마를 거예요. 그러나 감사하는 성도들은 절대로 목마름이 없어요. 그것으로 인하여 주님이 더 큰 복을 주시고요, 이기게 하시고요, 감당하게 하시고요, 그로 인하여 승리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오늘 여러분 내가 목마르다는 주님의 그 음성 가운데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가 목마르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신 거, 죄는 우리 인생을 목마르게 한다는 것을, 하나님 말씀이 기준되지 못하면 목마르다는 사실을, 주어진 것을, 허락된 것에 감사하지 못하면 목마르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셨사오매, 주님, 이 아침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우리 평동사목교회가 목마르지 않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로, 주님의 그 살과 그 피를 먹고 마심으로 인하여 영생하도록 솟아내는 그 생명수로 인하여 아버지 목마름이 아니라 주 앞에 감사함으로 나가는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는 내 영혼을 목마르게 한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하심으로 죄 짓는 일이 없게 하시고, 성경 말씀이 기준이 못되고 내가 기준되면 천천히 목마를 수밖에 없음을 깨달음으로 오직 하나님 말씀 안에 우리 삶의 기준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시고, 감사하지 못하면 목마른 것임을 기억하여 허락된 모든 것에 감사하여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의 길을 마음껏 달려가는 주의 심령들 되게 하옵소서.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의 목마름, 내 삶의 내 기준의 목마름, 감사 없는 목마름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목마름이 없는 영생의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여기는 모든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아침에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여라도 여러분 목이 마르십니까? 물을 말하는 게 아닌 건 아시죠? 물을 못 먹어서 목마름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나를 목마르게 하는 건 죄입니다. 나를 목마르게 한 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내 뜻대로 살기 때문에 목이 마릅니다. 나를 목마르게 한 것은 감사가 없고 늘 원망 불평하기 때문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아침에 간절히 구합니다. 주여, 내가 죄를 멀리하고 주여, 내가 오직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아가며 내가 주어진 모든 것에 범사에 감사하는 말씀처럼 감사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침에 간절히 기도하시고요, 하나만 더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가정들, 우리 성도들 늘 주하시는 은혜 가운데 하나님 힘을 얻고 이루받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히 주님 한번 부르시고요,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사랑을 감사합니다. 내가 목이 마르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목이 마르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목마르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그 목마름을 되게 하셨사오매